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도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을 믿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과 관련된 어떤 한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 그 자체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내 시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된다는 것은 나와 같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오후에 다 한 주머니씩 다 사셨죠? 바구니씩. 네, 그것도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인도 선교를 위한 자선 바제에 관심과 사랑으로 매진되었습니다. 광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남은 거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떨이를 하시겠다고 광고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 팔렸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산다. 그럼 기도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제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을 통해서 살아갈 육신의 에너지를 얻는다, 힘을 얻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기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을 똑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여러분이 밥을 통해서 육신의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람마다 또 형편마다 또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매일 3끼의 밥을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밥 먹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는다면 기도로 힘을 얻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밥심으로 살 때 밥을 먹는 그 행위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24시간 한다. 24시간. 그런데 사람은 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도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쉬지 아니하고 24시간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도 기도를 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 쉬지 말고라는 의미를 알면 기도를 쉬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쉬지 말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 쉬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속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감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로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감하지 말고라는 의미로 볼 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인데 포기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 찾아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찾아간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무시받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하는 재판을 풀어달라고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일인데 그 간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여인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죠. 날마다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간청을 이제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18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는 했지만 여기서 밤낮은 24시간 전부를 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낙심이 돼서 그래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서 포기하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내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계속 구하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스스로 계속 괴롭게 하는 일에 불과할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어떤 자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기도는 끝이 날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끝이 날까요? 산상성회 때 오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같이 데려가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제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깨우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제대로 잠은 못 잤을 거예요. 자다가 3번이나 예수님이 깨우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깨우셨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일까요? 기도의 끝이 있는 때일까요? 응답이 됐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곧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는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나의 기도 생활이 끝이 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죠. 근데 기도 제목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죠? 기도를 쉬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새벽에 나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나오고,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 기도 제목이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런데 당장 나의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전후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 있어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돈도 잘 벌고 자식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해서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 그 일에 이제 능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설교하는 일에 능숙한 것 같으세요? 네, 별로 능숙하진 않거든요. 한 20년 했는데도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기도 했어요. 세상에서는 10년만 해도 전문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20년씩 해도 전문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떤 일에 능숙하게 되면 그 일을 끝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속도는 능숙함과 비례해서 이제 빨라집니다. 그래서 능숙한 사람이 일을 잘해요. 빨리 끝내고 실수도 없고. 그래서 능숙한 사람은 더 적은 시간으로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빨리 잘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대한 배분을 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서도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배분하고 일하는 시간을 배분하고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을 이제 배분합니다. 학생 때는 이러한 자신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학 때 시간표를 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학 때 생활 시간표를 짜듯이 지금은 그렇게 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이 되면 그 시간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로 짜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이미 그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됩니다. 따로 짜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속에 혹은 습관 속에 이런 시간표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지나서 내일 일정을 한번 쭉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음에 내 생각에 혹은 습관으로 가지게 된 시간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그 시간 되면 밥을 먹었거든요. 혹은 그 시간 되면 알아서 눈이 떠져요. 그 시간 되면 일어났거든요. 또 그 시간 되면 졸려요. 왜냐하면 그때 늘 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드라마 보다가도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 시간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중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표 중에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표에 들어가 계신가요? 마침 학교에서 방학 때 아이들이 시간표 이렇게 쭉 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 그 하루의 시간 혹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은 얼마로 넣어두셨느냐는 거죠. 물론 많은 경우는 그때그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은 그때그때예요. 기도의 시간은 상황에 맞춰서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는 아마 잠자는 시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더 넣어놓을 겁니다. 또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에 비례해서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다른 시간을 아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배분하고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것이 능숙하든 능숙하지 않든 간에 내 인생의 하루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습관으로 시간표를 짜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순간 짜게 되는데 내 인생의 하루의 시간표 중에 기도의 시간을 넣게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가 가감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할 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얼마만큼 하라고 성경에서 정한 건 없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이렇게 정해준 틀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습관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하긴 했습니다. 3시, 6시, 9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우리 24시간으로 바꾸면 9시 정오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만 그 기도할 때 10분을 해라, 30분을 해라, 1시간을 해라, 뭐 2시간을 해라 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시간을 얼마씩 하라고 정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 다 핸드폰도 있고 시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분량을 정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시간에는 시간을 알 수는 있지만 시간의 양을 정해서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양을 정해 주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어떤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의 양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분량의 의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의 시간의 총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량을 채우는 것도 아닌데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기울기하고도 유사합니다. 기울기. 네,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기도를 줄이면 기울기도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은 기울기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기도가 늘면 기울기도 늘어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줄이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얀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늘리면 기도는 기울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을 혹은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든지 혹은 부흥하게 하든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우리 나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줄일 때 그 시간만큼 다른 시간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내 기도의 시간을 줄인 만큼 다른 시간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도의 시간이 줄고 그 줄은 만큼 다른 시간이 늘어갈 때 그 늘어나는 시간은 주로 우리는 어떤 일로 사용하게 될까요? 늘어나는 시간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줄일 때 늘어난 다른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기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줄이면 줄인 만큼 늘어나는 시간에 뭐 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의 시간이 줄었을 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나의 시간에 나는 뭘 할까? 놀든지 자든지 뭐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때 늘어나는 다른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비록 기도할 때 졸게 될지라도 혹은 기도하다가 잠을 자게 될지라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졸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너무 힘드시면 그냥 오셔서 깜깜도 하고 음악을 배경 삼아서 그냥 주무셔도 돼요. 기도 못하면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말씀하시겠죠. 그럼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그냥 내 명예로 전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것이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인가 이제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 1,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춘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럼 다윗이 그전에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출전할 때예요.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출전하지도 않지만, 근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은 시간에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 결국은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딴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줄이고 남은 시간에 결국 우리는 뭐 할까요? 딴짓합니다. 결국은 딴짓해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삶이 기울기가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않고 기도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도했다면 혹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영적인 삶에서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간은 제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의 양을 정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새벽 기도에서 기도할지, 금요 기도에 기도할지, 시간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지 그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대부분 나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내 문제가 심각하고 많아도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건 다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혹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5분, 10분이면 할 얘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건 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중언부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하나님 앞에 또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넓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도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저에 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물건 사신 분들은 사신 만큼, 사시는데 시간을 쓴 만큼 꼭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썼는데 기도하는데 안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신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요청을 받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기도 요청을 받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받은 기도 요청 중에 하나는 저희 서울연회도 아니고 저희 동대문 지방도 아닌데 다른 교회의 문제, 어려움에 대한 기도 요청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회도 아니고 같은 지방도 아니면 사실 만날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기도해야죠. 그것이 저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지경도 분명히 넓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 주신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구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